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니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매년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의 첫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첫 예배는 봉헌 예배가 아니고 그해 신년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까요? 이게 우리 교회 첫 예배 사진이거든요. 2019년 1월 6일 새해 첫 주 예배인데 그때는 공사가 다 안 끝나서 여기 1층은 말할 것도 없고 저기가 지금 2층이에요. 2층인데 바닥도 안 깔았고 옆에 보시면 비닐도 그냥 다 쳐져 있고 난방, 가스, 전기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때 고체 연료 혹시 아시나요? 공사장에서 쓰는 고체 연료를 두세 통 이렇게 피워놓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치고는 사람이 있네 그런 표정이신데 저기 있는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불쌍하다고 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려줬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기로 처음부터 이제 결정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채 10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간이의자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먹었냐면 컵라면 먹었어요. 네,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휴대용 가스레인지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컵라면 저렇게 먹고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때 첫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제 마음에 새겼던 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기대였고 두 번째 단어는 기도였고 세 번째 단어가 기다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제 안에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 기도, 기다림 이렇게 세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기고 꺼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올해로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7년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7일을 지나면 다시 같은 요일로 돌아오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열심히 살고 나서 7일이 지나면 다시 월요일이 됩니다. 마치 제 기뻐하는 교회에서의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7년 동안 2019년부터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 그 7년의 시간이 꽉 채워지고 다시 출발선에 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새겼던 이 세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를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7년의 시간 동안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확실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뜻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는 제가 뜻하지 않은 대로 되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도 일어나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에 좀 동의하시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멋진 일이지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게 멋진 일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멋진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내 뜻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이 한 해 동안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나 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을 통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성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신약, 여기에 쓰인 약이라는 글자가 한자인데 그것은 약속할 때 쓰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옛 약속의 핵심은 뭘까요? 옛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옛 약속,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새 약속,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약속, 그것이 새 약속, 신약 성경에 있는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들어있는 아주 핵심적인 약속인데 이 약속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전하고 하나님께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약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모세에게 이런 약속하셨구나. 다윗에게 이런 약속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약속이 곧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런 약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약속에 대한 반응은 기대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학생이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3일 뒤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고 나서 만날 때까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아빠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녀에게 약속하는 거죠. 아빠가 생일날 장난감 사줄게. 이렇게 만약에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약속한 그 약속을 듣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과연 아빠가 어떤 거 사줄까? 내가 그때 얘기한 거 잊지 않고 계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약속을 통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왜 할머니가 좋은지 아세요? 엄마랑 아빠는 안 되는 걸 할머니는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했는데 할머니가 저와 같이 산 게 아니고 저희 큰아버지 댁에 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신다고 연락이 오면 할머니가 전화해서 재호야, 할머니가 언제 너네 집에 갈게 이렇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듣고 할머니가 오신다는 그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약속은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 2, 3절도 봐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받을 상급이 너무너무 크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물려줄 아들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상속할 작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4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야. 너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은 너의 종이 아니라 너에게서 태어날 자, 아들이 너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자,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17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실에 관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자손을 낳고 이렇게 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17장 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지금 자녀가 없다고 하지만 너를 통해서 자녀와 자손이 생기고 결국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뭐라고 기록합니까? 언약. 내 언약,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다. 즉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상속자의 그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이 너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거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약속해도 기대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들리는 말씀, 음성으로 약속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그저 주일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액세서리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성경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좋으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두셨다면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속한 때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기도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기도로 채울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을 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하게 되죠.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으면 그때까지 기도해야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며 기도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말, 자기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레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그 낳은 자녀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자녀로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상속자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했는데 사람의 말을 들으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의 그 사이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약속의 시간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 사이를 기도로 잘 채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일종의 약속이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지정했다.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받은 즉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에는 험난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험난한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것이고 그 시간을 다윗은 기도로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시편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시편이 150편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시는 전부 다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 그 사이의 시간을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며 살아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까지는 분명히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기간을 여러분들은 기도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형통한 다윗과 같이 우리가 기도로 이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대와 기도를 담아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형통한 날이 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그 기다림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자, 아들을 기다려야 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말을 들었고 기도하는 대신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할 때 쌀을 씻어서 밥솥에 앉혀놓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몇 분 정도 걸리나요? 한 20, 30분 지나면 밥이 되나요? 모르시나요? 한 20, 30분 지나서 밥이 된다고 치면 5분 지나서 밥솥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맛있는 밥도 못 먹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 뿌려놓고 2, 3일 지난 다음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밭을 다 갈아 엎는다면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갓 태어난 아이가 기어다니고 있으면 왜 기어다녀?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한다고 아이가 일어납니까? 기다려야죠. 그렇게 기다려야 기어다니던 아이가 나중에 서게 되고 서서 한두 발짝 그렇게 발걸음을 떼던 아이가 뛰어다니게 되고 그렇게 기다릴 때 아이도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지 않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기다림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인내하는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이후에 많이 부르지 않았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냐면 그 시절이 저에게는 정말 기다림이 필요한 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시절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기다림이 정말 필요한 시간을 제가 지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에도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는 지금도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저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시간, 기대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채우셔야 합니다.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로 채움으로써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